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 했던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의 방향성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 이름 또 그 외에 하나님의 이름 많은 그 이름들에 담긴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이름들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나라가 임하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 말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의 연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연결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뜻입니다. 주중에 마가복음 강의를 하는데 그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천국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Kingdom of Heaven에 가까운 의미인데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나라라는 말씀은 킹덤이라는 말씀인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헤븐리 킹덤이에요. 헤븐리 킹덤은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공간입니다. 이 우주가 아닌 우주 밖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공간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이 킹덤은 그런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통치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통치권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 천국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세상이 천국이고 나는 천국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임한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공간의 천국이 아니라 통치권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라라는 말은 기도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무엇인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아버지, 입으로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임하옵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기도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끈질긴 싸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로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기는 하나님이 이기는 한번 해봅시다라는 식으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분들 계십니다. 또 절대로 이 무릎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꿇은 무릎 풀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는 뭐 지금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정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아마 온 세계 기독교의 작정 기도는 한국 기독교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정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지 작정하고 각오하고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작정 기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신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설교를 몇 번 들었었어요. 다니엘이 21일 작정 기도를 했다 해서 우리 교회는 21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라고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을 잘 읽어보시면 다니엘은 절대로 3주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럼 그 기도가 오늘 응답되면 그냥 오늘 끝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가지고 오는 중간에 마귀가 그것을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22일 동안 마귀를 못 이기고 있어요. 그 천사가 조금 힘이 없었던 천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가엘이 와서 그 마귀를 물리치고 21일에야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예. 다니엘은 내가 21일을 기도하면 그때 20일 딱 되면 작정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기 아니라 기도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21일 만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21일 기도 작정했다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보다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마귀가 21일 동안 그래서 막을 걸 알고 미가엘이 와서 물리칠 걸 알고 이미 다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2일 작정 기도라는 건 좀 억측이 있어요. 좀. 예. 그럼 믿음 그리고 작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작정은 뭐냐면 내가 반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반 정도 하시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거나 많이 들었거나 얘기할 때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봤었습니다. 정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산들은 꿈쩍하지 않고 거기에 아직도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 가지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마 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하나님 절로 옮겨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옮겨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했던 그 산들 중에 어떤 산은 정말로 없어졌어요. 아파트가 들었어서 없어졌어요. 그럼 그게 기도의 응답인가요, 여러분? 제 믿음대로 된 건가요, 그게? 예. 24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어요. 받은 줄로 현재 완료에 끝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끝났어요. 받았어요. 이미. 받은 것도 없는데 이미 받은 걸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 말씀 옳아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믿고 구하면 다 될 것 같죠, 그죠? 예. 우리가 원하고 작정하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과 좀 아까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본다면 절대로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무엇을 구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고 세상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구합니다. 믿고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하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믿고 구하고 받으면 내가 딴 걸 해야지라는 생각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구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 그 모든 간구가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낫기를 구해야 됩니다. 물질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왜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맡아주세요라는 거예요. 맡아주세요 하는데 꼭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의 방향성도 틀리고 기도의 응답도 아닌 것까지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항복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또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맡긴다는 의미를 생각하지 못할 때예요. 기도의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맡긴다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작은 수술 하나 하려고 해도 여러분 뭐 쓰십니까? 동의서 씁니다. 그죠? 그래서 내 몸을 의사에게 맡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서명을 합니다. 또 한국에나 어디 가면 번지점프 같은 또 헬기 탈 때도 여러분 보시면 서명을 합니다. 아무런 사고가 나도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믿을 수 없거나 놀이기구를 믿을 수 없다면 그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고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 돈을 전적으로 다 은행에 맡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은행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막 그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계속 체크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예. 너무 은행을 믿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근데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은행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100%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해결도 그 책임도 하나님께서 져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될 줄 알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입으로 말한 거예요. 소원을 말한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이 나라의 임하옵시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가 나라의 임하옵시고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기고 그 맡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으로 와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잘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늘의 뜻을 세우셨을 때 여러분,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너희 기도 좀 해라. 혹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기도의 특권을 주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일을 돕는 것이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리심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한다면 솔직히 우리의 기도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상관없이 우리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 천사들과는 상의하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그의 아들과 성령과는 상의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삼위가 하나 되시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 상의하시고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상의하시고 결정하셨어요. 아들에게 이 땅에 내려가라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순종하셨다고 그래요. 아들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셔서 행동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도록 그 연결 다리를 놓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삼위 하나님 간의 대화와 상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항상 상의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또 그 뜻을 이루려고 온 것처럼, 또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하신 말씀 같지만 놀라운 제안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늘에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뜻을 이루셔서 모든 일을 마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홀로 한 분이신 분이 우리를 무시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만 하셨던 그 소통과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도 아버지와 소통해라, 아버지와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물주와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장과 회장, 그 말단 사원이 뜻을 같이 할 수 없어요. 회장이 하라 하면 그냥 말단 사원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상의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사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됐어요. 그냥 다른 사람 시키시고요. 저는 그냥 제 길을 갈게요. 하나님의 뜻 괜히 이룬다고 했다가 괜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놔두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마가복음에서 산더러 바다에 옮기우라 하면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고 간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응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아니면 뭡니까? 그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셨군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군요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응답받고 치료받고 위로받았다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전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분명히 마귀는 그 가운데 이간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품으신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루셨듯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모든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알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품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처음 생각해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실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명을 모른다면 기도해야 되고 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있지 않으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면서도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일용할 양식 외에 다른 것들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내일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내일 먹을 간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배부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쓸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고 했어요. 아시는 분께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른다. 만약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후로 정말로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매일 눈물과 기도로 남편과 아이들의 영혼 또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와 남편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사회에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봉사하시고 더욱더 겸손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주기도문의 수준에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사명을 위한 기도가 아닌 자신만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쓸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특별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기도를 하게 하셔. 얼마나 뿌듯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대로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좀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기도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라와 뜻 또 바로 이해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놓여 있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사명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